오늘 좀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에서도 이제 율법으로 예수님께 이제 공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8세기의 계몽주의자 몽테스키의 우리가 제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우게 있는 상권분립을 가장 처음으로 제창했던 계몽주의 철학자이죠. 그에 져서 법의 정신에 보면은 법의 개념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법 정신은 단순하게 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왜 존재했는지 하는지 또 어떤 가치를 위해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태도다라고 했어요. 문자 그대로 바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법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 재판관이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가지의 원칙을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법 정신의 핵심은 법의 최종 목적이 질서 유지가 아니고 정의의 실현이다. 질서 유지가 목적이 아니고 정의의 실현이다. 두 번째는 법은 누구에게나 같은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권력과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권력자들의 눈치를 살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은 상황에 맞는 유연한 해석과 인간 존엄을 기반으로 법을 집행해야 한다. 유연하게. 그러니까 그 문자 그대로의 틀에 박혀가지고 꽉 막히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기반으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해석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은 지배 구조가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적인 약속이라는 모든 사람이 인식의 기반 속에서 서로 인정할 수 있는 틀 속에서 집행돼야 된다. 이게 이제 이 몽테스키에가 얘기한 4가지의 법 적용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러한 개념이 우리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통용되고 있는지 지켜지고 있는지 회의감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인류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그렇고 지금 21세기 이 시기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어떤 법적 지위와 권한이 주어진 적은 아마 초유이지 않을까. 그나마 그래도 가장 공평한 사회, 그나마 가장 좋은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언론이나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일반 소시민인 제가 판단할 때에도 법이나 재판이라는 의미가 다소 이질적이고 또 권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요. 또 일반적인 어떤 법 정신하고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 판단을 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제가 좀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법을 단지 규정이나 규칙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통제하거나 통치하는 원리로 법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몽테스키는 그런 통제와 통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도 참 좋은 시대를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얘기는 아마 유능한 법 기술자를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죄를 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의 사유화가 많이 좀 있죠. 심각하죠. 또 권력자들이 합법적으로 법을 이용해서 법망을 피해가는 어떤 법 기술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좀 마음이 쓰라리기도 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이고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통치하거나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이죠. 법이 만능은 아닙니다. 법이 또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고요. 법 간의 판단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노예에서도 가끔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게 법이요라고 얘기해버리면 법을 그렇게 정해놓으면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그게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 조항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끝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였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사회도 율법이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율법이 향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 안식일이라는 제도 속에서 안식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스라엘 사회가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안식일 사바트라는 것은 멈춤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이 높든 낮든 모든 사람들이 쉴 권리, 평등하게 쉴 수 있는 권리,
그날에 하나님을 공경하며 예배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날을 안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처음 언급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번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쉬셨죠. 안식하셨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는 안식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분 자체로 만족되시는 분이고 그분 자체로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시편 121편에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멈추어 서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밤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낮에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정하셨습니다. 그럼 안식일을 당신께서는 필요 없으신데 안식일을 지정하셨다면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정하셨을까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이후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시 안식일을 또 언급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다시 언급된 안식일의 본문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다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모세에게 다시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때 안식일의 개념은 안식일을 내가 거룩하게 하시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내가 이 안식일을 기념하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을 다 내가 지었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면서 거룩하게,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킬 때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거하는 삶으로 실행하여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한 날 나와 교제하는 삶, 그러한 시간을 꼭 가져라, 그렇게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계명이 주어진 이후 이제 39년이 지나서 신명기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안식일 개념이 다시 한번 또 주어지는데요. 신명기 5장, 그러니까 10계명은 두 번 언급됩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언급되어집니다. 근데 신명기 5장 14절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출애굽기에 없던 말씀이 추가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거룩함,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신명기에서의 말씀은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너의 남종과 여종뿐, 그러니까 안식일 쉬게 하는데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종들도 쉬게 해라. 심지어는 가축들도 쉬게 해라. 더 나아가서는 너랑 아무 상관이 없는 객, 나그네도 너희 집에 있으면 그도 대접해서 쉴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이웃사랑에 대한 개념을 안식일에서 보여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당시에,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다른 나라에 없는, 다른 제국 사회에 없는, 다른 왕국에 없는 독특한 개념입니다. 어느 나라가 일요일이라고 하루 쉬어라, 종들에게, 노예에게 너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너 이날은 지정해서 쉬어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고대 제국사에 그런 나라 없습니다. 그 안식일 개념은 당시의 모든 나라와 다른, 오직 이스라엘 사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주 사회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은 일개 개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너 혼자만 쉬어라 안 했어요. 너희 가족 모두 쉬어요. 심지어는요, 가축들까지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안식년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지 않습니까? 7년마다 한 번씩. 그 안식년 개념에서는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내 토지, 땅도 쉴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이 안식년의 개념이 이제 50년, 희년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지면 어떻게까지 확장됩니까? 모든 것의 회복으로 다 돌아와요. 네가 잃어버렸던 것, 네가 놓쳐버렸던 것, 네가 땅을 팔아가지고 그랬으면 그 땅도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네가 종이 되었으면 네가 다시 자유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다시 완전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이 출애굽기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신명기의 개념에서의 안식일은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그대로 호세아가 받아들였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호세아의 본문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호세아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형식 그거 가지고 제사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원하시고 제사보다 인애를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비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사랑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 특별히 호세아서는요 이웃에 대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진실한 교제와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호세아서의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안식일 논쟁은요 안식일 논쟁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갈등의 골이 심화되어졌는데 지난주에 우리 가버나움을 비롯한 세 개의 고울이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들이 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느냐? 당시의 유대 사회가 율법 사회이기도 하고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틀 속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산상보훈 보셨잖아요.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너는 모세는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에게 새로운 그 율법을 전한다,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맹세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배웠지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해. 이혼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해. 복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해. 원수 사랑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해.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 새로운 율법, 새로운 가치, 하늘나라의 가치. 사실 근데 그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것이었는데 이것이 곡해되고 왜곡되어져 가지고 법률화되고 구체화되고 문자화되면서 엉뚱하게 변질되어져 버린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예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더 공격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식일 개념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박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일어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거니셨어요. 근데 이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절대 일을 하면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의 규정입니다. 뭐 규정을 따라서 어떤 부분 어디까지는 걸어 다니고 어디까지는 이에 이른 노동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라는 규정들이 있지요. 근데 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 다니다가 배가 고파 가지고 아마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먹을 수 있을 땐 먹겠지만은 먹지 못하는 때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굶주렸던 것 같아요.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에 있는 그 씨앗들을 따가지고 꺾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걸 먹은 거예요. 비벼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율법에 보면은 가난하거나 배고픈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열매들을 조금씩 따먹는 거는 다 허락이 되어져 있어요. 포도를 따먹어도 되고요. 무화과를 따먹어도 되고요. 뭐 그렇게 해도 돼. 그거는 율법에 전혀 제재가 없습니다. 허락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는 건 뭐냐면 부비는 거예요. 이 노동이라는 노동. 왜 일을 하게 하느냐. 왜 제자들이 거룩한 안식일에 다른 일을 일절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추수하는 일을 제자들이 이게 사실 제자들이 뭐 이렇게 막 걷어들여가지고 막 등에 짊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소량 사실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율법이에요. 그 주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밭의 주인이. 그래서 자기가 배고픈 거를 조금 면할 수 있는 살짝
그 정도만 허락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를 부벼가지고 까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안식일을 범하는데 당신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대항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예를 드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넙성에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을 만났을 때 너무 배가 고팠잖아요. 근데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만 넘는 진설병, 12개의 진설병, 이 떡을 이 성경에 보면은 뭐 아침과 저녁으로 올렸다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식일에 올렸다고 하는데, 이 진설병을 올렸다가 그걸 가지고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제사장만 먹는 겁니다. 12개의 떡을. 그런데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것밖에 없으니까 아히멜렉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윗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거는 내가 먹는 거야, 제사장만 먹는 거야 라는 법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배고파 죽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이거 먹지 않아도 이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다윗 안 죽어요. 그렇지만 지금 배고파가지고 막 허기져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허기를 면하는 그 사랑,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진설병은 꼭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는 그 율례 조항보다 더 그게 우선된다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는 마음을 이 아히멜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걸 줬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공통점이 있죠. 제사장이 먹는 거를 이 다윗에게 줬다는 거고,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밀씨앗들을 까서 먹은 것이죠. 근데 제사장도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나의 율법을 깨트리면서 더 큰 율법을 실천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따라다니면서, 물론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지금 안식일에도 먹지 못한 이 사람들 이걸 좀 까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거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또 하나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제사장들은 일하지 않느냐. 그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 안 하면은 제사 누가 지낼 거냐. 이 마찬가지로 나의 제자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문제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답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그러니까 일을 해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에 대해서, 그 먹는 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터부시하거나 금기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일행이 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회당 가서 이제 아마 예배 드리려고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거기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한 손 마른 사람, 이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면서 계속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이 병자를 보면 예수님께서 고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 병자를 이제 세우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한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 낫고 또는 낫지 않고는 이 사람들에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병을 가지고 힘들게 살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이 마음의 위로와 이러한 것들은 전혀 관심 바뀝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면 어떻게 하면 안식일 범한, 이 율법을 범한 사람으로 고발할까? 그거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예수님을 오히려 유도하잖아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의료행위 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당시에 양 한 마리가 빠지면 율례대로 따진다면 혼자서 견딜 만한 큰 양이면, 하루 동안 굶어 죽지 않을 양이면 가만히 놔두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죽을 만한 양이면 건져내는 거예요. 안식일 규범이 그게 하나 규범을 그렇게 정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양이 하루를 견딜지, 아니면 굶어 죽을지, 병들지, 외로워서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병고가 있을지 알지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 따지지 않고 구덩이에 빠지면 다 꺼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양 한 마리가 빠지면 너희들 끄집어내지 않느냐? 당연하게 끄집어내지 않지. 너희들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여기 이 사람이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양 한 마리도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구덩이에 빠뜨린 것을 살려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냔 말이죠. 그러시면서 당연하게, 왜냐하면 안식일에 자비를 실천하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은 당연히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 안식일의 기본 기준이 뭡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생명으로 더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잖아요. 능력이 없다면 몰라요. 살리실 수 있잖아요. 고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두루 다니시면서 고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연히 고칠 거라는 걸 이 사람들 알고 있고요. 예수님 당연히 고치십니다. 사실 안식일이라는 개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이제 문서화되어져 있죠. 규범화되어져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회를 다시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들 새로운 사회의 기준은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나라가 망했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나라.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율법 재건 운동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3대 절기를 다시 지키고, 기도회를 열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하나의 조항들을 정확히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 이전에 한 1세기 이제 마카비 왕조, 이스라엘의 독립 왕조로 참 그 나라가 이제 그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죽고 분열되면서 잠시 이제 틈이 벌어질 때 이 마카비 왕조가 독립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 마카비 왕조의 그 기준이 뭐냐면 율법. 거기 가장 중요한 게 안식일이에요. 역사서에 보면은요, 이 마카비 왕조가에서 전쟁을 이방인들과 싸웠는데 안식일 날이 온 거예요. 근데 이 마카비 왕조에서는 안식일을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지켜요. 그건 전쟁이에요.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겠노라 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나 싸우지도 칼 잡지 않고 스스로 죽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정도니까,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투철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변형이 있으면 안 되는.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신앙적 결의를 가지고 생명을 버리겠다는 결의는 정말 대단하지만 목적과 가치가 맞아야 돼요. 그 마음은 참 소중하지만 목적과 방향이 정말 옳은 것을 쫓아서 내 생명을 내놔야지, 의미 없는 곳에 생명을 내놓아 버리면 안 되죠. 아니, 안식일 지키겠다고 전쟁터에서 칼 내버리고 가만히 죽음을 받아들인 걸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참 잘 지켰다, 너 안식일을 지키는 생명의 모범을 지켰으니까 너 참 잘했구나 하고 칭찬하실까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주변 나라 정복하면서 이웃 나라랑 싸우는데 안식일이 됐어요. 야, 우리 정복 사업 잠시 멈추고 보초 쓰는 사람들도 다 쉬고 안에서 군사훈련 하는 사람들 다 쉬고 안식일 날엔 예배만 드려야 되니까 적들이 쳐들어와도 가만히는 있어, 싸우지 마. 다윗이 그랬을까요?
조금만 생각을 좀 바꿔보면 그 얼마나 잘못됐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안식일 계명을,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돌판에 받았던 모세가 광야를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야, 오늘 안식일이야, 거룩하게 지켜야 돼.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께 예배만 해. 근데 주변 이웃의 도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가만히, 우리 안식일이니까 싸우지 말고 가만히 있어. 모세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안식일에 싸운 기록이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성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성이었죠? 여리고, 맞아요. 여리고성. 아, 맞습니다. 저보다 잘하세요. 여리고성 첫째 날에 한 바퀴 돌기예요. 우리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첫째 날, 히브리의 문화에서 첫째 날은 선데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둘째 날은 뭐예요? 월요일이에요. 셋째 날은 화요일이고, 그럼 마지막 일곱째 날은 무슨 날입니까? 토요일, 안식일이에요. 첫째 날에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날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일인데, 우리 안식일이니까 쉬자 하고 여호수아가 안 돌았어요? 안식일이지만 그 일곱 번째 날은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돌았어요. 안식일 날 일하는 날인 거예요. 안식일 날 경건하게 예배만 해야 돼. 그렇게만 지내야 돼.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유대 사회가 완전히 굳어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에 그냥 함몰되어져 버린 거예요. 문자에 함몰되어지고 자신들이 만든 규정에 함몰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세워놓고 만들어놓고 이 규범 안에 있어야지만 자신들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밖에 있으면은 예수님이어도 신성 모독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식일 유범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 이렇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거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을 생각하느냐? 아니야. 나는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개념, 안식일의 정신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병든 자 있으면 안식일에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치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모임을 갖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안식일의 생명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건 뭐고요? 죽음이에요. 그건 안식일의 정신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로 우리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안식일 개념에 있어서 첫 번째 출애굽기의 개념에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신명기에 있어서 이웃 사랑, 자비를 실천하는 그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날에 대한 개념, 그것을 가지고 양자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 이웃 사랑만 얘기해서도 안 돼요. 같이 얘기해야 돼요. 같이. 둘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립이 계속 골이 깊어져서 이제 이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단계까지 이루어졌고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타협하시는 분이냐? 예수님이 타협을 안 하셔요. 우리 같으면 그래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왔으니까 그러면 내가 안식일 날에는 잠깐 좀 쉬고 내일 뭐 고쳐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서로 면도 세워주면서 그래 너희도 좀 맞지 그럼 나도 해야 될 거 하니까 난 내일 할게.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공의에 대한 도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어떤 직이나 이런 걸 다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이 예수님의 매력,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예수님의 매력이에요. 이 치유의 역사가, 안식일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우리 주일날에 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서 열매 맺혔으면 참 좋겠습니다.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새로워짐,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역사가 그 생명으로 은총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